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조용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는 한없이 강하여지고 육적으로는 한없이 나약해지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틈을 타서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의 결과 사단은 패배하고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졌다면 아담과 하와의 신세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심으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성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앞으로 우리들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떤 때에 사단이 시험에 오게 됩니까? 큰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계획할 때, 준비할 때 시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앞길을 예비하려고 유대에 나타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얼마 안 되어 헤롯의 박해로 순교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 사업을 위하여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공생애에 시작하려는 시점에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초대교회가 막 시작이 되었을 때 사울이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단은 우리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시작하려 할 때 시험을 주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을 조직해서 교회 일을 도우려 할 때 또는 어떤 좋은 사업을 하려 할 때에는 꼭 사단의 시험을 이용해서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창 또 번창할 때 시험을 합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2장 10절에 보면요,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10남매와 많은 전답과 짐승들과 종들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큰 부자라는 말을 듣고 의인 칭호를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사단이 욥의 가정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사이에 집이 무너져 10남매가 몰살당했습니다. 그 많은 짐승들은 악당들에게 빼앗겼고 종들도 모두 없어졌습니다. 욥 자신은 온 몸에 악질이 걸려 헌대투성이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옆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욥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와 같은 무서운 시험에도 넘어가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니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서운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린 찬송은 사단을 이긴 승전가였습니다. 욥이 사단의 시험을 참고 이기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공사가 끝나갈 무렵에 이웃나라 사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인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큰 위험을 당하지만은 느헤미야의 영도 아래 온 백성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해서 결국 주의 방해에 굴하지 아니하고 결국 공사를 끝내고 맙니다. 이상 두 가지 예를 통해서 볼 때 사단은 한참 왕성할 때 나타나서 시험으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호사다마란 말이 있는데요. 한창 좋은 일이 있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일을 망친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호사다마의 역사가 우리들 사이에 일어날 때 느헤미야와 욥같이 지혜롭고 대처하기 절대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렌트 줬던 사부리나를 어제는 내쫓았습니다. 결국에는 내쫓았는데요. 그저께 게이트에 체인을 바꾸고 열쇠를 잘라서 다 바꿔놓으니까 벌써 그 옆에서 세사는 사람이 저들끼리 통해서 다 바꿨다 해가지고 저쪽 쪽으로 문을 열어줘서 어느 정도 가져갔는데요. 어제는 우리가 문을 열고 좀 정리 좀 해서 해볼까 하고 열어봤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더럽게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체인을 가져가고 열쇠를 세 가지를 줬는데 한 가지만 주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다. 너는 개만 또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도 뭐 전에 하고 우리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데 모스매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것이 그렇게 나한테 저로 가라고 하고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는데 에이전트가 오니까 내가 저를 쳤대요. 아니 나이 70살 먹은 사람이 20대를 치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저는 그냥 보기도 싫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고 어제도 감사 기도 드린 것은요. 그래도 돈은 많이 피해를 봤지만 내 돈 피해 본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피해 보셨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려면 꼭 마귀들이 역사를 해요. 저는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겨나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큰 일을 성공적으로 한 다음에 사단은 시험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에 대하여 상당히 긴장합니다. 또한 일이 잘 진행되면 더 좋은 결과를 위하여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계획대로 일이 잘 되어서 성공했다고 할 때 사단은 시험을 주려고 달려듭니다. 이뤄놓은 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은 시련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복지를 침령하고 사사와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이 왕성해졌을 때 이젠 다 이뤘다고 방심을 하자 사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져 나라를 망하도록 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큰 성공을 한 후에 실패에 쓴 잔을 마시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공에 도취해서 방심하거나 사단에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시작할 때나 왕성할 때 성공하였을 때 더욱 정신 차려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을 소유해야 하겠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어제는 어느 분이 자기 친구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본인이에요. 이제 80대가 돼간대요. 그런데 이제 늙을 말년에
이제 어느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다가 생을 마감하고 싶어서 찾다 보니까 우리 기도원을 봤대요. 봤는데 우리 기도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시체 처시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자신도 없고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 들어와서 생을 마감하고 기도하며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이 미국에서요, 할아버지 한 사람을 밥 해주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이제 따라야 되는데 사람을 둘 수도 없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봉사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거는 좀 힘든 이야기네요. 그랬더니요, 그러면 돈을 내면 얼마네요? 돈을 한 600불씩 내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의 사람들은 잘못 인식이 되어 있어요. 기도원에서는 무조건 먹여주고 공짜로 재워주는 곳으로 인식이 돼버렸어요. 지금 한국에서도 거저는 안 먹여줘요. 입장료를 받고요, 기도원이요. 식대를 받습니다. 근데 미국은요, 그래도 이국 땅에 와서 힘들게 기도한다니까 오셔서 기도하세요 했더니요, 기도 맨날 며칠 있다가도 헌금 않고 가요. 그러면 여기는 무얼로 운영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농장을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요, 그런 사고방식을 지워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단의 시험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간교한 방법으로 시험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요, 뱀이 하와를 찾아와서 대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요, 하와를 넘어뜨릴 만한 간교한 방법이 동원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앙 언덕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나 뱀은 절대로 죽지 않고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단의 간교한 말은 하와를 완전히 넘어뜨리고 마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는 자들은요, 어떠한 간교한 마귀의 침범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말씀을 많이 마음판에 새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되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탕 발림한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신세를 망치는 일들이 있음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듣기 좋고 달콤한 말을 해도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해방 후 공산주의자들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저들은 달콤한 말로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을 유혹하였습니다. 공산주의는 누구나 똑같이 잘 살도록 해준다고 했습니다. 이때 어리석고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일본에서 북송선을 탄 제1교포들은 달콤한 선전에 넘어가 평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본 후에야 자신들이 속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간교한 가문 이설에 넘어가게 되면 아담과 하와같이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불의한 자들의 간교한 꼬임에 넘어가면 뉘우쳐도 돌이킬 수 없는 비참한 운명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수십 년 전에 일본에 집회를 갔는데요, 일본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가서 집회를 4일간 하기로 했는데 2일 했는데요, 이 목사가 너무너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싸가지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 한국의 군산의 어느 교회에서 후원을 매달 얼마씩 보내주고 거기에 필요한 거 다 해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한국 사람들을 아주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틀 하고 그냥 와버렸어요. 내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는 몰라도요, 불의한 곳에는 서지도 앉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사람, 독일 사람 해도요, 일본 놈이라고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한번 보세요. 일본에서 우리 한국을 어떻게 지금 취급하는지.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전의 나라보다 더 부강해지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시작했어요. 여러분, 뭐 5, 60년 전부터 일본이 한국을 가지고 놀았잖아요. 이제는 그것을 보상해달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니까 그것을 안 해주려고 말도 못하게 간교하게요 역사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은요 의로운 자의 편이 되어주시고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간교한 방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사단의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인가를 분별하려면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분별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사단은요 공갈과 협박으로 시험을 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한국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공갈과 협박으로 우리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나타나서 사람을 시험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사단은 완력으로 위협하고 박해와 죽음으로 신자들을 시험합니다. 간교한 시험에 당하는 것은 어리석기 때문이지만 완력으로 탄압하며 시험할 때에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보다는 한국이 기독교가 강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 많은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셔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권력과 완력으로 신자들을 시험하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을 가장 기롭게 한 자들은요 로마 황제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신자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잔악한 방법으로 신앙을 버리도록 종용했습니다. 근대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신자들의 신앙을 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총칼로 위협하고 죽이는 방법으로 효과를 보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단은 세상 권세들을 이용해서 신자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강한 자는 이와 같은 시험에도 넘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로마 시대 때 40명의 신자들을 추운 겨울에 잡아다가 개울에 얼음 구멍을 뚫고 물속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말만 하면 물속에서 건져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신자만이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뛰쳐나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머지 39명의 성도들은 그대로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비록 이들 39명은 얼어 죽었지만 마귀의 시험을 이긴 성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이 됩시다. 잠깐 동안 고통 때문에 주님을 버리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마귀는 천사같이 나타나서 시험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얼굴들로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하셔야 합니다. 사단은 간교한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완력으로 강압적으로 누르기도 하지만 마지막 사단은 천사를 가장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속기 쉬운 방법입니다. 목사라는 이름, 장로, 권사, 집사라는 이름을 믿은 결과 돈을 떼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천사의 가면을 쓰고 사기치는 사람, 천사의 가면을 쓰고 의인 노릇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이름에 넘어가지 맙시다. 그 사람의 심령을 보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대로 움직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사단의 시험의 종류는요, 물질 문제를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합니다. 인간이 이 땅 위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려면 물질은 꼭 필요합니다.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살고 집이 있어야 살게 됩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고 몹시 시장 한 틈을 타서 사단이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먹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가장 많이 필요한 물질 문제, 즉 경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시험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질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도 시험이 되고 많아도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하면 사단은 돈 버는 방법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합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니지만 손쉽게 손을 많이 벌려다가 큰 죄를 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돈을 벌면 번 돈을 가지고 사단은 시험합니다. 돈이 없었으면 범죄하지 않았겠지만 돈이 많을 때는 많은 돈 때문에 범죄하게끔 유혹을 합니다. 돈이 많아서 주색에 빠지고 첩을 얻고 도박을 하게 되고 사치하게 되고 재산 문제로 살인까지 하는 일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경제 문제란 정당하게 벌어서 적당하게 써야 하는데 사람들에게는요 욕심이 참 많다는 것이죠. 없으면 갖고 싶고 가지면 더 갖고 싶어 합니다. 결국 경제 문제 때문에 죄를 짓고 말게 되는 때 이것은 사단의 시험에 빠진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참 정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만하면 정부에서 주는 월급 가지고도 충분히 살 텐데 뭐 때문에 부정부패로 그렇게 경찰서에 들어가고 재판에 들어가고 그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대개 보면요 돈을 벌만한 사람들, 여러분들 보세요. 국회의원들도 정부에서 주는 돈 가지면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막 땅을 사고 불법으로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참 욕심이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것을 또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요,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시험의 종류는요, 종교적으로 시험을 하였습니다. 경제적인 시험을 했지만 넘어가지 아니한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로 안내했습니다. 사단은 다시 시험을 시작합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종교적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시험이 있는데요. 첫째는 성경을 오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맞는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장이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뜻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였습니다. 사단은 종족 신자들을 찾아다니며 너희 창고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찼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이 말씀하기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에서 낫게 하고 죄를 범죄했을지라도 용서받게 한다고 말했는데, 사단은 너희가 기도해서 병이 낫느냐 또는 죄를 용서받았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기도로 산도 옮길 수 있고 뽕나무도 뽑아 내겠다고 했는데 과연 너희 기도가 뽕나무를 뽑았고 산을 옮겼느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이 위에도 사단이 시험의 도구로 사용할 성경 말씀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은 하나도 성취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성경 말씀은 한마디도 틀리지 아니하고 맞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성경을 잘못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을 파괴하는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 재단에는 여자 목사가 외국에 섬을 사가지고 거기를 다 데리고 가서요, 뭐 400명이 많이도 따라갔어요. 400명이 따라가고 거기도 노동을 하고 쥐샤대기 맞고 그렇게 하면서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간 성도들은 무엇을 믿었어요? 네? 누구를 믿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세요.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있나를 한번 잘 살펴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져서요, 이단 속에서 헤매는 성도들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마음이 아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일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하리라 라는 종이 된다라면 그 종같이 불쌍한 종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내가 지금 올바로 서 있는지, 올바로 가고 있는지, 올바로 믿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시험을 받습니다. 경제적 시험과 종교적인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자 높은 전망대 위로 예수님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줄 테니 내게 한 번만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절을 한 번만 하면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절은 내 졸도가 되면, 내가 굴복하면, 앞으로 내 말을 잘 듣겠다고 약속하면 이란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는 세상 영광과 권세를 미끼 삼아 예수님을 온전히 굴복시키고자 한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인은요, 이 종은요, 안 높아져도 좋고요, 존경 안 받아도 좋아요.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만 있다는 거, 그것만 지키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높아지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는 너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날에도 신자들은 따라다니면서 제시하는 시험 문제입니다. 권세를 준다, 부귀영화를 준다, 그러니 내가 굴복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계속해서 시험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시험에 빠지게 된다면 세상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같이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성직자들이 정치의 유혹을 받아 정치판에 뛰어들었다가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실패로 끝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세와 세상 영광 때문에 성직을 버린다는 것은 신자가 세상 권세와 영광 때문에 신앙을 버린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목사님은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망신도 완전 망신당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전념하고요. 하나님 한 생명이라도 소중하게 알고 그 생명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인도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이 되어야죠. 그래서 정치적이나 돈을 생각한다라면 결국에는 뭐예요? 패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시험 조건 외에도요, 수없이 많은 시험 조건이 있습니다만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조차 세 가지만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세 가지 시험을, 이상의 세 가지 시험을 우리들이 어떻게 물리칠까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보는데요. 시험의 승리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았으나 간단하게 물리치셨습니다. 물질보다 하나님 말씀의 귀중성을 내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중요성을 내세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주장하여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물질 우선주의를 내세워 하나님과 신앙과 교회를 물질 뒤로 몰아세우려 합니다. 이것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신앙과 교회를 버리게 하려는 작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주장과 같이 우리도 물질보다 하나님과 신앙과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단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시험을 성경을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용하게 하려고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였으나 바른 진리를 내세우는 예수님의 주장에 사단도 별 수 없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굳건히 서서 진리를 바르게 되면 어떠한 사단의 시험도 예수님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만 제대로 알면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시적인 세상 권세와 영광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굴복시키려 하였지만은 영원무궁한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시험을 이겼다는 것이죠. 일시적인 권력과 세상 영광 때문에 사단에게 절하는 행위는 너무나 어리석은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그의 나라를 바라보고 일시적인 사단의 시험을 능히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단과 간교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바로 새겨서 마음판에 새겨두었다라면 어떠한 강한 사단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완전히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말씀에 입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